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에 있는 1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날마다 복음으로 자기 사랑의 헛된 행실에서 형제 사랑의 거룩한 행실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묵상하기 전에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하루 넉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자, 그렇게 읽게 되면 구약은 1년에 1독을 하게 되고 신약은 신약 성경과 또 시편은 2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16장과 스가랴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복음 4장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그 네 장을 읽는데 말이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늘 되어 있고요. 스가랴 1장 10절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말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그 하늘에 계신 어린 양의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양이다. 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벽에 기도하게 됐고, 우리가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앞에서 살고 그분만 의지하는 거 참 복된 삶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게 됩니다. 여기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지역이 전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현재 터키 지역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서요, 그 본도와 비두니아는 로마의 행정구역이고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는 로마의 속주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로마의 속주나 행정지역으로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런 그 이방 지역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이교도 숭배로 인한 고난과 박해를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박해를 지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고 그들이 이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시작은 에베소서와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찬송하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역시 찬송하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나게 했다.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까지 생명 얻은 성도들을 굳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고난받는 현재와 또 영광스러운 미래를 전부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다 증거했고 이것은 신약시대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천사들에게도 감추어진 성도들만의 특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장 13절에서 이제 내일까지 묵상할 2장 10절은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행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25절은
거룩한 행실에 대하여,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은 그들이 모인 신령한 집, 공동체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3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전체 단락,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전체 단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현재의 구원을 가져오고 미래의 구원까지 보증하는 이전 선행 단락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실과 그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에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그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윤리는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는 삶입니다. 근신하다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먼저 허리를 동이는 것은요, 일을 하거나 여행을 떠날 때 옷을 걷어서 이렇게 끈으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길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움직일 때, 여행을 떠날 때는 끈으로 묶죠. 허리를 동인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의 비유입니다. 성경의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레미야 1장 17절, 잠언 31장 17절, 누가복음 12장 3절, 에베소서 6장 14절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죠, 나그네. 여기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또 개인적인 종말은 그렇죠. 허리를 동이고 떠날 채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고 또 떠날 채비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악한 세대에 휩쓸리지 말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것은 소위 참된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의 헛된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행실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헛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이 반명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저는 특별히 모든 행실이라는 말이 좀 나오고요.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개혁개정은 하나님 거룩하신 이처럼, 이 거룩한 행실은 그 기준이 완전하고도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또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19장 2절, 또 20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그의 또 말씀이 거룩하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전부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은 영역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있고 또 세상에 속한 게 있고. 그런데 신약에서의 거룩은 전혀 새롭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의 영역을 모두 폐하셨어요. 특히 음식물에 대한 거룩의 영역을 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제 모든 음식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음식의 그 거룩의 영역을 폐한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겁니다. 근데 거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구원의 사건을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되었고, 또 중요한 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성령은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건, 곧 복음을 효력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 구원 얻은 자는 거룩한 자 또는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거룩은 우리 신자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복음에 복종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성경은 거룩한 자다, 거룩하게 된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새로운 행위를 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성도란 말은 거룩한 자란 뜻입니다.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도 하게 되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신 이는 아들을 말하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 아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사장은 사원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죠. 또 나라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지명해서 관직을 맡깁니다. 여기 사원이나 어떤 관직을 맡은 자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이미 검증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검증을 받죠. 저도 직장 생활 돌아보게 되면 직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일에 적당한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임명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는 거죠. 그 행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주시고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좀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 주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주시지 않고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행실이 가능한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이 네 구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 보면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다. 이걸 상기시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또 우리의 행실을 따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 지나는 지상의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의 출발점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행실의 그 반대 개념, 반명제는 헛되는 행실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요. 헛된 행실은 조상, 소위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부모에게서 난 헛된 행실은 소위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성품이나 습관이나 또 부정적인 말이나 감정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 이걸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8절은 좀 구체적으로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도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그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이 구습, 잘못된 습관들은 소위 옛사람의 행위는 금과 은으로 대속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속하다 그 말은 노예를 값으로 사는 걸 말하거든요. 그 노예는 금과 은 돈을 주면 얼마든지 사올 수 있고 또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물려준 몸에 밴 행실은 금과 은으로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아무리 넘치고 재산이 많아도 우리 인간의 본성, 옛 성품을 바꾸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으로 많은 죄만 지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리석은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관계의 갈등이나 또 관계의 그 파괴, 이런 것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입니다. 부부 문제나 또 가정 문제, 심지어 교회 문제도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벌면 소위 로또라도 당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보다 훨씬 죄는 더 많고 끔찍해지고 또 문제는 더 많이 생기고, 금과 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경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합니다. 보혈로 인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옛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행위가 조상들 또 부모들과 계속 관계하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새 사람의 성품은 그 하나님과 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전 오시기로 하시고 또 이미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디도스 1장 2절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영생을 가지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창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은 영원적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갈바렛도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그는 아담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높이 들리셨습니다. 이로써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 생명이 실제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게 되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보다는 훨씬 선명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창세 전에 이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이 은혜가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이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창세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2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에서 25절은 거룩한 행실의 내용으로서, 거룩한 행실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2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이 순결한 마음으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행실의 본질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자, 거룩한 행실의 반명제인 헛된 행실의 본질은 당연히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과 형제 사랑이 반명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짓이 없이 순결하게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진리에 복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진리에 대해서 23절에서 2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고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이죠,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어떤 다른 종교 활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썩어질 것과 대입되는데요, 썩지 아니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소위 땅에 속한 것은 바로 24절 이하 보게 되면 풀의 꽃처럼 되고 맙니다. 풀처럼 마르게 되고 꽃처럼 시들어 버립니다. 이 24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말씀 아닌 모든 것은 무상성과 허무성에 갇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과 그 외의 것과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은 항상성이 그 본질이며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 아닌 모든 것은 무상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체험도, 탁월한 은사도, 위대한 기적이라도 그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뿐이에요. 무상성에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25절에 보면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주의 말씀이고 성도들이 믿들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되어 있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의 본질인 형제 사랑은 어떻게 가능하는가? 매일 복음 앞에 자신을 드리고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항상 지속하는 것. 어제까지 형제 사랑해서도 오늘 복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성경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사는 자만이 자기 사랑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형제 사랑의 거룩한 행실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실, 하나님처럼 이 거룩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짐이 되어 넘어질 뻔했습니다. 또 요즘 가끔 뛰쳐나오는 그 뼛속 깊이 그 스며들어 있는 구습, 이걸 보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옛날 습관으로 어제도 아내와 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또 저는 그걸 정당합니다. 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자기 사랑의 변명입니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습관이 되어버린 헛된 행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요. 혹은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번 차드 기도와 후원 문자를 좀 보냈는데 광주의 김 목사님이 한 구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답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마음의 전부를 들이셨네요. 목사가 돈이 많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이 금과 은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요즘.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성품은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은 바꾸지 못합니다. 도리어 금은으로 물질의 풍부한 물질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인간이 더 망가지게 되고 더 비참하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보혈로만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옛사람의 행위를 벗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과 생명책 28강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챕터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혈로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하는지 새롭게 되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복음을 듣는 것 이것만이 자기 사랑의 헛된 행실을 버리고 형제 사랑의 거룩한 행실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매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 내가 받아들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결하게 그리고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